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창세기 16장을 1절부터 16절까지 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주인공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우리가 읽은 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직 낳기 전이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주인의 손에서 도망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집 나간 종이 정신 차리고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이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임신할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만 있었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마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이 두 부부한테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불청객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한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레는 자기가 출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이 사라한테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등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종 하갈의 등장은 여주인 사레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갈이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레가 데리고 있던 이 종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의 고향은 애굽입니다.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갈 역시도 고향 애굽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동병상련의 인생인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유인이고 하갈은 종으로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빚을 갚지 못해서 이자를 다 내지 못해서 채무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노동력으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전쟁 포로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는 그 전체 노예 숫자에서 비교해 본다면 아주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노예들은 다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긴 노예들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조사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나 오늘날이나 돈 때문에 매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다 카드값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이 이제 새 차를 사셨습니다. 그 현대에서 나온 그 소나타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사셨는데 저보고 타라 그래가지고 제가 타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차가 굉장히 멋집니다.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할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갚아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갈이 어떤 이유로 해서 종이 됐든지 간에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왜 이 하갈이 종이 됐을까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내다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해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애굽에 갔을 때 공교롭게도 그 애굽의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마음에 들어해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니까 그 자기 마음에 든 사례를 애굽의 궁으로 끌어들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12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바로가 아무 일 없이 사라를 보내주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애굽인은 고대 세계에서는 결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인 하갈이 이 사라의 몸종이 되기까지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하갈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갈이라는 말은요, 그 하가르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하가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도망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망자.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녀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주인이 하갈한테 자기 남편의 첩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첩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갈의 나이가 여러분 대략 얼마쯤 되었을까요? 하갈의 나이가 혼기가 차지 않은 소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라보다는 훨씬 나이가 어린 그런 여자였을 거라는 겁니다. 사라는 불행히도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출산을 하지 못하면은 자기 남편한테 자기 남편이 자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자를 구해서 남편한테 주어야 하는 의무가 부인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19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전에 아시리아 지역에서 발견된 그 법에 의하면은 결혼한 뒤 여자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은 남편한테 여종을 구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고대 함무라비 법전과 발견된 그 누지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비춰서 볼 때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편한테 다른 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는 것이 아주 일반화된 그런 관습이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여자를 남편한테 구해주어야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권력이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남편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잘 만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잘 만나든지 아니면 아들을 잘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성공해야지만 여인으로서 그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리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기대감이 우리가 다 없지 않아 있죠. 지금은 결혼도 선택이고 출산도 선택의 어떤 그런 영역이 점점 돼가고 있지만은 당시로서는 그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이 여자한테는 그 생존의 정말 가장 큰 걸림돌이고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제 마침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기의 신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첩이 됐다고 해서 종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해방이 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해방을 시켜야지만 그 종은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이 이제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라는 그 구겨진 자존심에다가 그 괘씸죄까지 적용을 시켜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우리가 이 하갈이 학대받았다. 이 학대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애굽을 탈출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지 못하고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대라는 말의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억압과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폭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이 임신한 하갈은 그 사례의 폭력과 억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 집을 뛰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갈의 입장에서는 그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한 그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하갈이라는 그 여인은 자기 이름처럼 하갈, 도망자가 돼서 살기 위해서 다시 또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하던 일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 다 피곤하고 탈진하고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저 무인도로 가고 싶었던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한테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 생활 중에 사직서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중에 1000명 중에 95%가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1위가 야근과 초과 근무에 시달릴 때가 1위였고요. 2위가 상사와의 마찰이 생길 때가 2위였습니다. 그럼 사직서를 안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장 이번 달에 갚을 카드값과 생활비 때문에 못 썼다. 그게 1위였습니다. 하갈은 사례한테 학대받다가 도망쳤지만 현대의 직장인들은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직장 상사 때문에 시달리다가 사표 쓰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그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이면에는 이처럼 지치고 그리고 힘든 그 불쌍한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하갈이 도망간 곳은 어디냐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갈은 광야를 헤매다가 한 샘물 곁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냥 하갈아라고 안 부르고 이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갈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사레한테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갈아라고 부르지 않고 여전히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볼 때 그녀의 정체성은 사레의 여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나의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아무개입니다. 그리스도인 박준모, 그리스도인 홍길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한테 이 질문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도망자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디서 왔는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분명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는데 하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가 도망 나온 곳이 있어서 어디서 왔는지는 말은 하긴 하지 대답은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갈은 광야를 헤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이 세상의 광야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들은 갖가지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갖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갈처럼 이 세상 속에서의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중독에 빠져서 그 사이버 광야, 디지털 광야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2살 된 갓난아기를, 자기 자식을 죽게 했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하갈아 하갈아, 네가 언제까지 도망 다니겠느냐. 하나님은 그 하갈이라는 그 도망자라는 이름처럼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이제는 그 도망자 인생에 꼬리표를 떼고 마침표를 찍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갈이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자로 살지 말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분명히 학대받고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신명기에 보면은 학대받고 도망 나온 노예를 돌려보내지 말고 지켜주라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하갈을 다시 그 학대받는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갈이 계속 학대받고 당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그 도망자 인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선포하시는데 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람과 사레가 받은 그 연단 과정, 아브람과 사레의 그 훈련 과정을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자식을 낳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이 나중에 낳은 자식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무슨 문제 때문에 훈련받았냐면 그 자식을 낳는 문제 때문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21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21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창세기 15장 제가 잘못 찾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삭 역시도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단받고 그 훈련받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 과정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선택할 것이냐, 자기 자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자손이 많아지는 복, 그 다산이 최고의 복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자손을 낳는 게 가장 큰 복이던 시절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남들이 누리는 그 출산의 과정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한 달 전쯤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1위가 뭐냐면 일과 가정 사이에서 성공하는 것, 일과 가정 사이에서 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1위였고요. 2위가 뭐냐면 안정된 직장생활, 3위는 경제적인 안정, 4위가 승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이라는 그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복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가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더 이상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그런 물질의 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믿음의 조상들이 당시에 가장 큰 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물질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난이도가 높은 그런 훈련 코스가, 난 코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시험 문제로 치면은 당시에 출산의 문제가 난이도가 별 5개였다면은 이 시대에는 물질의 문제가 별 5개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서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갈은 어떤 연단과 훈련을 받았느냐? 하갈은 이상하게도 그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이나 그들이 받는 그 출산의 문제 때문에 받는 그 연단이 없습니다. 하갈이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대신에 하갈한테는 다른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주인을 멸시하지 않고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연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받는 그 연단과 훈련 과정이 다 있습니다. 남들이 다 누리는 것을 나는 갖지 못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연단거리가 그 사람한테는 없을지라도 내가 모르는 연단거리가 그 사람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자손의 복을 선포하시고 하갈을 위로하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갈한테는 복음입니다. 복음. 자식이 아직 임신을 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나온다면은 아브라함한테는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갈은 장자를 낳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고생길이 점점 이제는 많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쉐마라는 말 알고 있습니까? 쉐마? 쉐마라는 말은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쉐마, 이스마, 쉐마, 이름 이스마엘 안에 쉐마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스마엘, 그 쉐마, 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 이스마엘 속에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으시는가? 고통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갈아,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그 고통을 들었다는 그 말씀을 그 자식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셨습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마엘을 일컬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로 여기는 수가 있습니다. 훗날 사라가 낳는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그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안 틀리고 창세기 17장 우리가 18절 19절 같이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찾으셨죠? 그 17장 18절 19절에 한번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이제 사라한테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하고는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절에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의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데 그 이스마엘하고는 언약을 안 세우고 오직 이삭하고만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삭하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를 인용을 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았을지언정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왜곡된 눈으로 잘못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고 이 간격이 뭘까요? 이 간격은 뭐일까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는 구원받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은 구원을 못 받는 그런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이름과 이스마엘의 이름을 잘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삭의 의미를 웃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웃음. 반면에 하나님이 이스마엘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내가 듣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고통을 듣는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듣는다와 그 웃음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벌써 큰 고통과 웃음, 고통을 듣는다와 그 웃음, 고통 소리와 웃음 소리, 그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스마엘은 버려진 자식이고 이삭만이 구원의 자녀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패자고 이삭은 승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자식이고 이삭은 은총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영원히 둘 사이가 구별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스마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의 자녀입니까? 네,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스마엘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을 뱃속에 두고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하갈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 그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갈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살피시는 그 이스마엘이 누군지 찾아보고 또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들의 고통을 듣고 살펴야지만 약속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원한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보다 우월하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우월하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열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와 이스마엘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신 말씀, 네 고통을 들었다는 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을 줄 알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을 책임이 이 약속의 자녀한테 있다는 것이지 약속의 자녀가 우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이 약속의 자녀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여기기를 자기들은 약속의 백성이라 믿었습니다. 선택받은 우월한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사장의 그 백성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듯이 바알과 아세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한테 다 멸망당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책임감을 진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아무도 그 배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장도 항해사도 기관사도 모두 그 배를 타도록 선택은 받았으나 그 배를 책임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때 억울하고 무고한 생명이 죽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면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을 지는 책임을 가졌다는 것이지 우월하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우월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른 누가 나한테 지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메고 간다는 그 자발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질 수 있는 만큼 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책임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많냐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번성하는 복을 가졌기 때문이라,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살피시는 자들, 그들을 향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그것은 이삭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책임의식과 더 많은 희생과 사랑이 그 약속의 자녀인 나한테 우리가 있음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의 자녀로 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택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자녀답게 사람들의 고통을 귀 기울여 듣고 잘 살피는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책임의식과 더 많은 희생과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